앞에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검증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말씀을 하시므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이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또 권세를 베푸심으로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고 손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어둠의 권세가 일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비밀,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이 틈탈 수 있는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이 틈타고 들어오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거나 이미 허락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절대 어둠의 역사하는 것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을 열어주면 지나가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이 말로 허락하거나 문을 열어놓았다면, 허용을 했다면 그것은 원수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함을 통해서 원수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하는 것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예수님이 한 말을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입은 이것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가치 없는 말, 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과 같이 좀 말을 절제하고 말을 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어 신문을 받고 검증받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검증돼야 돼요. 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거나 신문하는 자들이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보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정죄된다? 이거는 옳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죄 없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대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래 검증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유월절 양을 그 절기가 되어지면 미리 양을 선택을 해요. 흠없는 양을. 그래서 10일에 그 양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4일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잡는 날까지 하면 5일인데요. 5일 동안에 검증을 받아요. 흠이 있는가, 몸에, 피부에,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 검증받는 기간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 6절에 보면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것이 검증받는 기간이에요. 열 나흔 날. 그래서 14일까지인데 10일서부터 시작하니까 계산하면 5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5일째 되어지는 날 저녁 때 해질 때에 붙잡아서 잡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으시는데, 첫째는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로부터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처음서부터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이 별명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 말은 뜻은 자객이란 뜻이에요. 자객. 그 다음에 도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의 도적은 산적이고, 바다의 도적은 해적이고, 길바닥의 도적은 초적이라고 얘기하고, 말탄 도적을 마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고 누가복음 6장 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돈을 관리하도록 그런 위치를 정해졌으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돈을 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돈과 같이 이 가룟 유다가 공적인 돈을 특별히 그 예수님 사역에 쓰라고 헌금해 들어온 돈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 없이 내면에 거짓된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가 도둑질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도 이 가룟 유다의 심령을 뒤엎어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내면이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잘못되어진 것들, 도둑질했던 하는 그런 나쁜 것들, 못된 어떤 것들, 그 못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잘라져 나가야 되고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걸 정리 안 하면 그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 시몬은 본래 나병 환자의 집이었어요. 시몬이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고침받은 그런, 그래서 항상 이분은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것을 봤던 제자들이요, 향기가 팍 나고 막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니까 허비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들은 낭비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붓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물질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 거룩한 허비가 있다는 것,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물질로 동참하고 함께 헌신하는 건 우리 주님은 결코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주님께 심는 자는 그것을 주님이 수만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성경 그랬어요.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위한다고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걸 알거든요. 그것이 팔면은 1,000만 원 이상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저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수입 잡는 게 많아질 텐데 그 기회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그런 행동과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요,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이요. 아니, 이 비싼 것을 예수님에다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줄줄줄 새 내려가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이런 걸 깨닫게 귀중히 여기시는, 비싼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가룟 유다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이건 예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지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인을 지지해 주시면서, 여인이 한 것은 낭비한 게 아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감정적으로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주님도 자기를 위하시는구나.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자기에게 붓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심지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순간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에 격분해서 이 생각의 방향이 확 틀어진다고요. 이 여인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면 이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으시도록 팔아 넘기는 것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떠나서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똑똑하지 아니하면 그 돈 관리 못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대제사장들의 그런 못된 술수를 깨트리고 거기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나는 돈을 받아서 은 30을 받아서 유익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못된 계획을 깨트리심으로
대제사장들을 실망시키실 것이고 예수님이 항상 승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실패하게 되는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이분이 산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에까지 와서 입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실 것이다. 위기에서 어떤 위험에서든 이분은 다 해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팔려가셨고 그 다음에 붙잡혀 가셨고 또 대제사장들의 그 집에까지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네요. 재판을 받을 때 분명하게 당당하게 다 이기고 나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언도를 받습니다.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요. 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나와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무지한 피를,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무지한 분이라고 가룟 유다가 증거합니다. 검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검증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적인 재판 자리에 선다는 거요, 엄청나게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전도사 고시나 목사 고시를 할 때 목사님들 한 7, 8분, 많으면 10분 정도 그런 자리에 서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서게 되어질 때요, 모든 분들이요 엄청나게 떱니다. 떨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중에 막 울고 그런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요, 이 종교 재판의 이 엄중한 재판, 여기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모인 자리라 참으로 두려운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붙잡혀 오셔서 재판을 받고 증인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키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말했다. 그러시면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후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신성모독죄다.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해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해가지고 심판을 하고요, 정죄를 하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을 때 정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정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옳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들이 정죄를 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도 분명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잘못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종교 재판은 불법이었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것이 종교 재판에서 검증되어진 것이고요. 세 번째로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검증을 받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사형 언도를 했어요. 언도를 했으면 본래 종교 지도자들의 사형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 법에 의하여 가장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로마법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표준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로마법에 참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로서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자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그 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법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장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정치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예수님이 로마법에 이게 법을 해치는 말씀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 다 조사했어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알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이분은 죄가 없다. 십자가에 처할 만한 그 죄가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놓기를 이분이 너희 유대인의 왕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놓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때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있는데 바나바와 예수,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놔줄까? 죄인인 바라바를 놔줄까? 그랬더니 그들은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군중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어지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이 죄를 너희가 대신 담당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죄 없는 분임을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보여주는데도 빌라도가 이것을 끝까지 바르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빌라도는 놀랍게도 죄 없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검증받은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지하신 분임을 검증받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 재판장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한 것이 마음에 가책이 되고 손을 물로 씻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